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단계 6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을 가지고 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건 정말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좋은 씨인 생명의 말씀, 즉 당신 자신을 천국의 아들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말씀의 씨인 그리스도가 뿌려졌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전 것은 다 땅에서 나온 것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이게 이 말씀의 씨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속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분과 같아진다는 이러한 놀라운 차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도 불멸의 몸을 입은 새 사람인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전은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성인군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고 사람의 본성이 바로 육체가 되어버린 지옥 가야 될 운명인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옛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로 또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는 내가 아무도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않는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제는 세속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사람을 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뭘로 한다?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를 어떻게 한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판단인 육체로 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이 주를 안다는 이러한 뜻을 바로 5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령으로 아는 것인데 바로 누구한테 이것이 알려지냐면 그리스도인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선택한 사람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계시해 줘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육체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뭐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빛비침, 다시 말하면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영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토록 그냥 입만 열면 왜 그토록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얘기합니까? 그것만이 주를 알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우리는 보는 것들로 이제 살아가지 않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누구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제 영어로 한다면 리얼리티라고 해서 이 실제인데 유일한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만이 참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질 것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육체로는 영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예. 안다 해도 머리로 아는 것이지 또 혼이 너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까도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그리스도다, 말씀이 영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이것만 분명히 안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주 핵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혼의 얘기, 그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익하다, 쓸모없다 그랬어요. 육은 뭐라 그랬어? 무익하니라, 쓸모없다. 오직 영만이, 영이요 생명만이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에서 나오는 혼의 얘기는 다 무익하고 결국은 죽음을 초래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것이 그리스도 아닌 율법이요 종교요 변질된 다른 복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게 육체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닌 것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조성되지 않은 것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심판관에, 선악관에 심판한다고 아까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근데 뭘로 건축하면, 하나님 아닌 것들로 교회를 다니고 건축하면 다 무너져. 오직 그리스도만 건축을 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한다면 두 가지야.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니냐, 두 가지입니다. 그죠? 예. 다른 것은 다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 그리스도냐 이거 하나, 그리스도가 사는 거, 영이요 생명이다, 전부 다 하는 이 얘기는 정말 여기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해 성령에서 나오는 것만이 다 세워지고 또 나아가서 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도무지 육에 속한 것이나 자아에 속한 것이 전혀 거기에 섞여 있지 않은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정결한 거야. 혼잡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가르침이나 수고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건 생명 문제예요. 그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고,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몰라요. 인식을 못하는데 자고 일어나고 보면 저절로 그 생명이 자라고 또 나아가서 마지막엔 열매를 맺어가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이 수없이, 아마 수억 번을 강조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입만 열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 얘기 하나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번 그분의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그 초점과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얘기해야 된다? 영이신 그리스도 말고 육체로 하는 하나님을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자신이 심겨져 가지고 이제 점점 더 달아서 열매를 맺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한 몸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목적이고 전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합된 교회가 가장 큰 비밀, 한 몸 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과 연합의 단계에 이제 6번째 시간이죠. 네. 그래서 이 영적 순례의 여정의 6번째 시간으로 이 과정인 2번째 단계는 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욕과 같이 이런 형식을 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제목들이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제목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자, 무너뜨리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뭐를 무너뜨리는 거? 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 겉사람이 옛사람이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뜨리고 나서 뭘로 세우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건축하고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시련이 없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건 가짜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정결해질 때까지 성령님은 계속 다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자신의 제약된 비참한 실체를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옛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거기 비유를 얘기하면서 불로 단련받는 그 찌꺼기를 다 없애고 불순물을 없애는 황금보다 더 귀한 일인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됐고 결국은 그 궁극적인 목적인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어 그분이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매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6번째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얘기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한 시련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통과하고 나면 하나의 공과를 배우게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계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야. 통과하지 않으면 계시가 없어. 불을 통과한 것만이 계시가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련을 거치면서 왜 시련을 기쁘게 여기느냐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시련이 없다. 그건 그리스도 체험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고통이 다가오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에게는 자신을 지탱해 줄 자기 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의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죄인의 계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박탈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걸 누가 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허르신 거야. 그게 그런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자기의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다 이게 자기의가 문제인 겁니다. 그죠? 자기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더 이상은 뭐를 아는 것이냐면 내가 절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절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이라는 것이 다 소멸되는 겁니다. 자기의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는 자기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아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강도질을 했고 이웃에 대한 강도행위를 한 죄를 범한 것으로서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강탈한 겁니다. 이웃에게도 강도질한 겁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 그러죠? 분명히 그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해줘. 의인은 있어 없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 안에서가 이미 타락한 옛사람으로는 되지 않고 밖으로부터 전가된 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 이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인으로 영원히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것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화목된 관계가 돼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의가 누구에게만 속해 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의롭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와야 돼요. 하나님만이 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모실 때만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어떤 피조물, 사람이나 땅이나 재물이나 그것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절대적인 무가치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 지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영적 순례의 여정은 그 목표인 골인 지점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지금 계속 모든 것의 결론이 바로 뭐냐? 다 그리스도 아닌 것은 없는 거야. 그리스도만이 전부인 거야.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그날이 오고서야 하늘의 시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해지지 않고 정결해지지 않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을 못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철저하게 뭐하는 것이다? 그분 아닌 모든 것, 특히 자기의와 자기애와 자아 중심의 사탄의 본성인 육체와 자아를 그토록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사실 이제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만 남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 옛사람이 다 이렇게 소멸되고 그리스도만 남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군요. 이런 걸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 그게 사랑의 최고의 증거야. 그렇지 않고 그 옛것이 남아있는데, 예?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다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기쁜 것이다? 그 옛사람이 다 무너지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옛사람이 헐어졌다, 무너뜨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역사한 생생한 증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부터 그렇게 들어온 날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확실한 의이고 어떤 것도 이롭지 않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한 후에야 그때부터 계속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일말이라도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는 계속 흔들립니다. 그 온전히 하나님께 내드리질 못합니다. 왜냐? 내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상처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왜 이 상처를 받아야 되는가? 이 주님의 뜻을 따르다 받는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너무 사랑해서 그 상사병 때문에 그 누구죠? 아가서에 나오는 그 신부가 받는 상처처럼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보면 위대하고 귀한 것일수록 공짜가 없어요. 대가와 값을 치러야 돼요. 주께서 그런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주께서 그런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박해와 적대감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이 어둠의 세계가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상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상처로 인한 쓰라림이 영혼에 끔찍한 고통이 되고 우리 내면에 박히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완주하는 목표까지의 과정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내면과 외면의 상처를 겪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겪은 것처럼 우리도 남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겪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길을 완주하기까지 이 정결하지 않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불태워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앞두고 반드시 무슨 과정이 앞에 있느냐 하면 지성소 안에서의 긴 밤인 온 밤을 거치고 나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는 건
이거는 무익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랑 절대 비교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이것을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느냐, 이런 상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요. 완전해지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이 주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 어두운 밤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청결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 정금되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세상과 욕명이 다 소멸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다 끝나는 것,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인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순례를 가노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 있는 흠과 주름과 티와 점들인 이 결점들을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인 정화의 불길을 거치지 않고는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이 더러운 것들이 정결해지는 것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이런 어떤 불길이, 정화의 불길이 있고 나서 순결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정도 된 것은, 이것은 정말 어떻습니까? 어두운 밤에 정화의 불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해지고 순결해진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곳을 한동안 지쳐놓고 버림받고 완전한 흑암 안에 들어가게 하신 적이 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그거 얘기해 준 게 성경 전체 얘기지만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그걸 가장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서전적인 바울의 얘기인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정도까지 시련의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는 수없이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날마다 죽었고, 몸에 상처 자국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뭐를 얘기합니까? 그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내 몸을 찌르는 사단의 가시인 그 사탄의 하수인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를 알았다? 계시를 안 거예요. 최고의 계시를 안 겁니다. 그래서 족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탄의 하수인은 사탄의 가시가 날마다 나를 학대하고 찌르고 하는 고통 때문에 족한 은혜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역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만이 그때 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이제 알면 알수록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장 은혜가 족하다? 그 사탄의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언제가 가장 가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이 배부를 때가 아닙니다. 바로 다른 것이 보일 때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볼 때는 가장 어두운 밤이고 하나님 부재한 것 같고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부재의식을 느끼건 상사병에 걸렸건 우리 안에 그분은 언제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을 쫓는 눈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또 그것이 변함없이 보존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부재를 느끼는 것도, 상사병을 느끼고 그를 찾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안 찾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절박할수록,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수록 뭐가 중요해요? 그때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 물질, 땅, 그게 중요한 거야. 오직 내가 지금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처럼, 그런 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세상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추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이 겉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또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영혼이 하나 되도록 유지해주는 그 숨겨진 비밀과 활력을 담는 그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의 심장을 그 내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부재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 우리의 깊숙한 곳에는 예수의 심장인 그 내장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 기억하고 더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겉으로 느껴져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사실 이거 신비주의 계통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곤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어두울 때. 그래서 그게 감추어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누구를 사랑한다면, 진실로 사랑한다면 단 한순간도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을 따르고 사랑에서 주어진 우리에게 내적인 상처가 있고 외적인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그분만을 이렇게 기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비밀스럽게 사랑의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부재시나 그분의 사랑으로 병이 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고 그분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밤낮 떠나지 않는 그 강력하고 그치지 않는 연모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적인 순복과 그분을 생각하는 데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관심이 없으면 아예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상처와 아픔이 절대로 그분을 잠시라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셋째. 이것이 있는데, 왜 어찌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걸 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본래 경건하고 순결하여 향유옥합을 부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신실한 사람일수록 박해가 있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박해가 오느냐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반드시 박해가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아니, 그 구약의 성경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말씀의 종들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 거짓 왕들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해와 핍박은 사실은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뭐죠?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특히 사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더욱이 육체와 자아가 살아있는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박해가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율법의 상징인 하갈에서 난 바로 육체의 힘인 이스마엘이 하늘의 어머니인 사렉에서 난 영으로 난 이삭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육체에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는 말이 갈라디아서도 나오지만 창세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더러운 육체에 속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종교인들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속한 종교인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가 기준이 된 율법의 틀에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언제나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종교인이 가장 핍박을 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이 조직 속에서 높아진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육체와 자아가 있어서 그 미움과 증오와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과 겉의 화려함과 세상과 섞인, 예? 소위 아까 교자남을 읽었지만 이 교자남인 기독교계에서 나와 있는 거, 그거 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왜 많은 선생이나 지도자나 교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고 하면 바로 뭐냐, 전혀 경건하게 새롭게 정결해지지 않은 그런 겉은 깨끗한지 모르지만 속은 심지어는 양의 탈을 쓴 일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겉으로만 드러난 외형의 기독교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예수님 못 박은 사람도 누구야? 가장 하나님을 찾는다는 종교인이고, 지금 또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아예 세상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 영광을 취한 바로 종교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 할지 모르지만 어떤 추기경이나 목사들이 지옥에 많이 있다는 이런 간증들이 있는데, 이것은 허울만 지도자지 사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나 늑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옛사람, 옛 자아가 소멸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종교인, 세속주의, 번영주의, 자기 영광을 받는 것, 외형의 크기만 있고 조직이 있고 다른 변질된 복음과 섞인 것, 이런 것들, 또 세습, 교회의 문제로 세상의 어떤 법정의 재판을 받는 이런 것들이 다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말이라도 자신을 기대하는 사람,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거짓 헌신의 소유자들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 거짓된 인격과 악과 육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천사들과 마귀들의 싸움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기독교 안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핍박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질투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질투는 사랑하고 연관되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독점적인 사랑 때문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나 외에 성경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오직 나 하나만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아주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고, 어떤 것도 주인이 되지 않는, 그래서 아무 주저함이나 꺼리낌이 없이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소수이기 때문인 거예요. 많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으시겠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소수라서 그분은 도무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경쟁자를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한몸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마음을 뺏기는 영혼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의 의미인 거예요. 분명히 말하거니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간음인 거야. 그분과 하나 될수록 모든 것은 사라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으로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남고 주님만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주와 연합된 한몸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설교를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얼마나 주님과 한몸되어 있습니까? 80%입니까? 아니면 100%입니까? 주님이 전부입니까? 아직도 다른 것이 많이 여기에 개입되고 끼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냐 아니냐예요. 전부냐 전무냐예요. 거기에 섞여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심이 다 뭐다? 하나님 아닌 것들, 특히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더욱더 정결해지고 한몸된 어떤 과정인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냐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인 것은 나의 전부가 바로 그분 것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고 또 그분의 연인이 되고 신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거지 딴 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막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위해서 근본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절대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나온 것만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가짜고 그리스도를 거쳐 나온 것만이 참된 재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것이냐? 완전히 하나님과 한몸 되고 하나 되어서 드려지는 것. 그렇죠?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또 온전한 향유옥합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몸 될수록 하나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참된 향유옥합이고 예배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까지 보시냐면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을 하시고 나는 너 외에는 다른 거 없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하나만 필요하다. 이렇게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 거니까. 내 신부니까. 내 자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지만 세상에 이토록 지독한 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성경 아가서 8장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불로도 끄지 못하고 사람이 그걸 조롱했다가는 아주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보시기에 신부인 우리는 어떤 결함도 참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깨끗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결해지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분의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를 만들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지금 영적 여정의 어떤 그 순례의 과정이.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